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오랜만에 첫 나온 지가 23년이 됐는데요. 23년 만에 다시 출간이 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인텔을 설립하고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앤디 그로브 전 인텔 최고 경영자가 쓴 책입니다. 그는 5년 전인 2016년에 이미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오래전에 절판되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고 책도 절판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 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재출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오늘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코로나의 습격으로 인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앤디 그로브는 이 책에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예리하게 포착해서 이것을 전략적인 변곡점으로 삼아 대응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이 일종의 기업 환경 변화 대응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편집광처럼 집착하면서 모색하는 이유는 사실 그가 겪었던 인생 역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앤디 그로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가 홀로코스트의 위협을 가할 때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공산주의가 헝가리를 덮쳤을 때도 그때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인생의 활동 무대를 아예 미국으로 옮겨서 크게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의 이름도 미국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그는 이것을 위기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기회로 삼고 전략적인 변곡점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깊은 통찰을 그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업의 환경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이 변곡점을 예리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인텔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이런 앤디 그로브의 지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이 책은 영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30년 넘게 꾸준히 출간되면서 경제 경영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절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살아가면서 항상 역사의 질곡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변곡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질곡, 변곡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된 사건입니다. BC 하면 기원전, AD 하면 기원 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의 준말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건 이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 해를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오신 이후로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곡점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모두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하게 된 사실을 직시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꽉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대로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후반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다가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구제불능이었던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다소 상당히 당황스러운 또 다른 변곡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 40일 이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신 겁니다. 자, 이 변곡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입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제자들을 그대로, 연약하고 겁 많고 벌벌 떨던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옛 하늘과 옛 세상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세상이,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온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히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종말에 온 세상 만물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영적 실체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막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거다. 얼마나 기대되고 사모가 됩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야 됐느냐? 광야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에 성막을 주셔서 성막을 짓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한 충만한 영광을 성막을 통해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먼저 성막을 통해 선취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선취적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영광이 그분의 몸된 교회에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연결된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20절 말씀 때문인데,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다른 돌들이 연결되어 벽이 되고 벽과 벽이 연결되며 건물이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모습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려면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바로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그리스도 덕분에 모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는 교회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러죠. 22절 다시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럽니다. 함께 공사 중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실망과 상처와 부족한 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정말 마음에 안 드네. 공사 중인 인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십니까? 집에 가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한두 분쯤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 중인 인생이라서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공사 중이겠거니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붙들어줘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려줘야죠.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정죄하고.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아직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직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변하게 되지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인류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류, New Humanity 아니면 New Kind of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13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 덕분에 가까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갈라져 있던 분열과 분단의 모습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질시하는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예수의 피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를 지어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무리 애써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을 주셨습니다. 한 새 사람, 새로운 종류의 인류, 신인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신인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이 땅에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루며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신인류,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남의 교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교회 다녀? 대전 도안교회. 그 교회는 말이야, 내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주로 반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2학년 1반, 네, 그렇죠. 3학년 6반, 네. 어떻게 알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대전 도안교회,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누구?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부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지어져 갈 때 때로는 이게 건축 재료가 좀 거칠 때가 있습니다. 좀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재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벽돌을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뭐가 있어서 갈고 울퉁불퉁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화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화로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나 혼자 거룩한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며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차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 한말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나라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역사의 질곡 한복판에 있을 때 한반도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때에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툭하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툭하면 일본 욕하기 쉬운 그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체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신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를 계기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되게 됐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대전 지역에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대전 도안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도안 신도시가 세워질 때 이곳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새 희망을 이 지역에 주기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생겨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전 도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인생의 변곡점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하던 때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한 달여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서 처음으로
이 도안 지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를 돌아보니까, 이쪽을 와보니까요, 땅이 전부 갈리고 산이 다 헐러지고 신도시가 들어설 준비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막 모델하우스가 하나 뚝 서 있고 뭐 있는데, 그게 할라 비발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파렌하이트였죠. 딱 모델하우스가 있는 게 아직 생각이 납니다. 야, 여기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마음에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여기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대전에 내려와서 제가 아주 진하게 경험한 것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의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저런 준비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마침내 이 지역에 대전 도안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도안 신도시가 새롭게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의 한 또 역사의, 대전시의 역사의 변곡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중에 대전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성경적이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대부분 지역 이름을 따서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삼스럽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로마에는 로마 교회. 그래서 우리는 도안 신도시니 도안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도안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 도안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꾸 도안에 있다고 하니까 신도안에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룡 쪽에. 거기 점치는 집도 많고 신흥 종교가 많이 일어나는 데인데 조심하시라고. 여러분, 이 신도안이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예전에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우고 새롭게 도읍을 천도해서 이제 궁궐을 지으려고 했죠. 그 지역이 바로 논산 쪽에 두마면 신도안입니다. 지금도 이곳 두마면 신도안에 가면 600년 전에 터를 닦아두었던 대골터가 있고, 여기저기 이제 궁궐을 질 때 쓰려고 했던 이 대골의 주춧돌들이 있죠.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새로운 신도안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많은 신흥 종교들이 예전부터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도안과 신도안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또 우리는 신도안이 아니라 도안 신도시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딨냐고 해서 도안에 있다 그러면 신도안 계속 이러고, 특히 저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분들은 신도안 거의 100%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도안교회다 해서 대전 도안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 이름의 유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조금 길더라도 도안교회가 아니라 대전 도안교회로 부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입니다. 네, 대전 도안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실제 교회를 찾아올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도안교회 찍고 오면 돼. 그러면 일로 안 오고 다 다른 데로 갑니다. 도안교회 이름을 찍으면 도안교회 이름이 3군데 나오는데 카카오 내비로 보면 다른 곳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도안교회 찍고 와 하면 안 되고 꼭 대전 도안교회로 찍고 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전 지역에, 또 도안 지역에 하나님께서 대전 도안교회가 꼭 필요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사역이 있으셔서, 함께 맛보아야 할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히 거하는 몸을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이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릇된 진리로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나라에 바른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1, 2부 예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가 소수 정예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는데, 처음 할 때는 찬양대도 설 인원이 없어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왔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여기는 찬양대가 없는 걸 보니까 이단인가 봐.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교적부를 쫙 확인해 보니까 이사 가신 분들 다 이렇게 제외하고 제적하고 현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제적 인원이 모두 해서 2,571명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해마다 300명 이상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다 어디인가에 계시겠지만 이게 물론 모든 것이 안정되면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동안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게 되었는데 이 대전도안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을 계속해서 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은 14절 보면 중반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러죠.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율법, 특권의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선민인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죠. 결국 이런 구별의식, 특권의식, 전통의식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담을 쌓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담을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벌써 잘 알고 지내는 성도와 지지난주 새가족 수료하신 성도와 모르죠, 잘.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고 옆에 몇 년 동안 알고 계신 분이 보면 어머나 자기야 잘 있었어 이러고 반갑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분은 완전히 왕따입니다. 왕따.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습니다. 주변엔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막 그분하고 얘기하고 주변하고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별로 길지 않은 3층 올라가는 동안 그분하고만 얘기하죠. 그냥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한번 그분과 얼굴을 이렇게 눈을 맞추고서는 인사를 안 하면 다음에도 눈만 마주치고 인사를 안 할 가능성이 2배는 더 늘어납니다.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배타성의 담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보면 주일에 보면 또 내가 앉는 그 자리, 그게 나만의 지정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는데 딱 와서 보니까 기분 나쁘게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막 옆으로 가서 째려보고 가는 거죠.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았느냐? 그럼 그냥 겸손하게 옆에 가서 앉으면 되는데 다음에 올 때는 20분 일찍 옵니다. 딱 와서 안 오나 이렇게. 그럼 이분이 와가지고 이러고 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덜 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앉던 그 자리를 자주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배타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봉사를 합니다. 교회 학교 봉사 익숙하고 내가 그 부서에 익숙해지죠. 근데 익숙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배타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는데 몰라서 그래. 내가 여기 지금 봉사한 지 20년째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다 해봤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배타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늘 새롭게 우리 안에 쌓이려고 하는 배타성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8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면 초등학생, 이제 만으로 8살이면 이제 2학년 되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금방 친해지죠. 조금만 있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10살, 11살, 12살 되면 자기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서 배타적이 되는 거죠.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 4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과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배타적인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배타적인 벽을 허물도록 주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도 되지만 동시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 배타성의 벽을 세우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좋은 교회 가기를 원해서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보는데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안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왔더니 처음 보는데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물어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나한테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왔으면서도 내가 일단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가족 수료까지 하고 났더니 안심이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은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나 새신자 아니거든 이러고서 가는 거죠. 끊임없이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처음 보는 얼굴들은 인사하고 환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함께 연결될 때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긍휼과 자비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주변에 정말 나갈 교회 없다는 말을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즘 정말 좋은 교회 찾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가 될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그 다음에 딱 등록하고 세가족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만. 그런데 우리가 연결될 때 그곳에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전도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려면 내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나를 통해 교회의 이미지가 주변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면서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은 뭐냐? 내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서 이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될 때 교회를 통한 기쁨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차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는 개인의 성화가 있고 교회를 통한 성화가 있고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건 나 개인의 삶을 통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이루어가며 이 대전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대전 도안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대전 도안교회가 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